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성경의 한 부분,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이 텍스트를 보내주셨는데 읽어보니까요. 한 사람의 사역에 대한 아주 강렬한 자기 변호, 그리고 또 공동체를 향한 애끓은 호소가 막 뒤섞여 있더라고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짧은 장 안에 담긴 역설적인 표현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세상과의 분리라는 요구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살을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랄까 오래된 종교 문서라기보다는요. 관계가 좀 틀어질 위기에 처한 공동체에 보낸 아주 뜨거운 편지죠. 저자가 겪었다는 그 고난의 목록을 보면 이게 과연 자랑인지 하소연인지 헷갈릴 정도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애원하고 또 마지막에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선을 그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아,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네요. 네.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왜 한 묶음으로 등장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1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해요. 은혜를 받는다, 이건 좋은 것 같은데 헛되이 받는다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뒤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치는 걸 보면 뭔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단연 지금, now예요. 아, 지금. 네.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말은 사실 구약성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저자는 수백 년 전의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고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와, 그건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먼 미래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대화하는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그냥 멍하니 있지 마세요 하는 강력한 알람 같은 거예요. 아하, 알람이요? 네, 수동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붙잡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라는 촉구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이미 문은 열렸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상태가 헛되이 받는 거군요. 타이밍이 전부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긴급성을 딱 전제하고 나서 저자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3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목록을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보통 자기소개나 이력서에는 성공담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엔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같은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망한 인생의 기록들만 가득해요. 이걸 대체 왜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목록의 핵심 질문이죠. 요즘 시대는 모두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SNS에 전시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목록은 정반대예요. 자신의 실패와 고난을 마치 훈장처럼 내보이는 셈인데 이런 고난 이력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이 목록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데 있어요. 두 부분요? 네. 방금 말씀하신 외부적인 실현 목록 바로 뒤에 6절과 7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거짓이 없는 사랑 같은 내면의 가치 목록이 따라붙어요. 아,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과 그 속에서 지켜낸 내면의 덕목을 이렇게 나란히 보여주는 거군요. 일종의 대차대조표처럼요. 이런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이런 플러스로 버텨냈다는 걸 증명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의 진실성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자기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 선언은 8절부터 10절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역설의 향연이죠. 이 부분은 정말 압권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구절들을 처음 읽으면 솔직히 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가난한데 부요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그냥 현실을 외면하는 뭐랄까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주장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자기 합리화처럼 보일 수 있죠. 실제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자에 가까워요. 사기꾼 취급받고
소대인 자,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명한 자. 맞아요. 목숨이 위태롭고 죽은 자, 가진 것도 없죠. 가난한 자.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치관의 대전환을 보여줘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선언을 넘어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나 나심탈레부가 말한 안티프레질 개념의 원형처럼 보이기도 해요. 안티프레질리어. 아, 그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개념 말이죠?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이나 안티프레질이 주로 개인의 내면적 힘이나 시스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텍스트의 저자는 그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신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해요. 아, 근원이 다르군요. 그렇죠.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지만 신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선언이죠. 세상의 성공 공식, 즉 소유와 성취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관계와 진실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보니까 이 목록이 그냥 고난의 나열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극적인 역설로 증명한 뒤에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마치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한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향해 돌아서서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것처럼요. 11절에서 고린도인들이여 하고 직접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맞아요. 그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지금까지의 길고 긴 자기 변홍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그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해요. 나는 당신들에게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지적해요. 아, 그렇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우리가 너희를 밀어내서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꽤 아프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13절의 호소가 더 애틋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 부모가 자식에게 타이르듯 제발 오해를 틀고 닫힌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앞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를 그토록 길게 증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진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감정적이고 절박한 시도인 거죠. 이 관계 회복에 대한 호소가 결국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이어지는군요. 마음을 넓히라고 한 뒤에 곧바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닫으라는 것처럼 들리는 요구를 하는 게 참 흥미로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14절부터는 2장에서 가장 단호하고 또 해석하기 까다로운 부분으로 넘어가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네. 이 문장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5쌍의 대립을 제시하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해요. 멍해를 같이 한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어울리지 말라는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 같아요. 네, 이건 고대 농경사회의 이미지를 빌려온 아주 생생한 비유예요.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네. 두 소의 힘과 키,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이 똑같아야 밭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만약 한 마리는 앞으로 가려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옆으로 가려 한다면 밭은 엉망이 되고 두 소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렇겠네요. 군요.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은 현대사회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배우는데 여기서는 분리를 말하니까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위험한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용된 사례도 많았죠. 그래서 이 명령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저자는 그 이유를 정체성에서 찾아요. 정체성이요? 네, 16절에서 신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성전은 당시 사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의 상징이었어요. 여기에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벨리알은 원래 무가치함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나중에는 사탄이나 악의 화신을 가리키는 이름처럼 쓰였어요. 아, 즉, 가치 창조의 정점인 그리스도와
가치 파괴의 상징인 벨리아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죠.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가치 파괴의 상징과 운명을 함께할 수는 없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배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핵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계선 설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리의 요구는 그냥 하지 말라는 금지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놀라운 약속과 연결되거든요. 약속이요? 네. 17절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한 뒤에 그 결과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을 제시해요. 분리가 곧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제시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고린도후서 6장은 한 사역자의 삶이란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유하게 만드는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그리고 이런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는 서로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외부의 영향과는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맞아요. 이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큰 그림은 결국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 텍스트는 하나님의 일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답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이란 그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선택하고 그 선택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겪고 또 어떤 관계와는 거리를 두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자기 증명, 관계 회복을 위한 감정적 호소, 그리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계 설정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한 장 안에서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듣고 보니 이 텍스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내주신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 텍스트는 빛과 어둠, 의와 불법처럼 세상을 명확한 이분법으로 나누고 분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양성, 포용, 통합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텍스트가 말하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요청을 우리는 어떻게 배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는 지혜로 재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